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쓰러뜨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9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9절 봤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최후 성도들의 축복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앞으로 있을 그 계시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말에 이 도래할 그 천국과 성도들이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계시록 19장은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 및 휴거의 사건을 기록하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린 양 신부라 일컬어지는 성도들이 이 마치 아내가 남편의 모든 기쁨 그리고 행복에 가담하여, 그러니까 함께하여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연 최후의 성도들의 우리가 겪게 될 마지막에 그 축복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와 깨닫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 최후의 성도들의 축복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청함을 받지 못하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과 기쁨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란 그 자체가 최고의 기쁨입니다. 더욱이 그날의 신랑은 가장 멋진 모습으로,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서로 베풀고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자리요, 최고의 절정의 자리가 바로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치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표는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데이프논은 만찬, 축제, 연회 등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축제가 벌어져 있고 연회석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무슨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안 좋은 단점이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를 누가 주관하냐, 누가 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어떤 상인이 뭐 계급이 좀 낮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잔치를 베푸는 거, 그 격이 벌써 틀려지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최고의 그 사람의 그 어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잔치로 펼쳐진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잔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크고 기쁨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후에 누릴 구원의 기쁨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님,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서 펼치신 혼인잔치와 같은 그 기쁨이 바로 우리가 누릴 최종적인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가셨을 때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당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혼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사건입니다. 많은 하객들에게 큰 무례를 범하는 짓, 그러니까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큰 사고고 심지어 비극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쁨의 혼인잔치가 수치와 무례함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연회장에 내다 주니 이를 맛본 사람들이 더 좋은 포도주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좋은 포도주를 약간 좀 이제 그 사기를 치는 거지만 좋은 포도주를 막 손님들한테 하객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좀 취기가 올라와서 알딸딸해지면 그 다음부터 좀 떨어지는 싸구려 포도주를 내놓으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마비가 와서.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거, 그 다음에 후에는 질이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베풀었는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괜찮은 포도주가 나왔다가 더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뒤에 이렇게 줄 수 있느냐 하면서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더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 혼주가 이 집안은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구나. 우리 하객들을 존중해주고 더 섬길 줄 아는구나 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더 차고도 넘치는 혼인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님과 온전히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혼주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한번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고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며 행복이 넘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보면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그 가구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인식 속에 그 의식 속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좀 여성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서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립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어디 가서 뭐 일을 해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어렸을 때는 나의 보호자가 남자가 누구야? 남자가 아빠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장성하면 이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딱 그 시집을 갈 때 좋은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이랑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마귀가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100년 안짝이잖아요. 뭐 요즘에 뭐 100년이라고 하지만 80년, 뭐 100년 그 안에
인생은 육의 인생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한하다라는 거야. 끝이 없다라는 거야. 그 끝이 없는 그 생을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야. 흠이 없으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얼마나 큰 행복과 영광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 성도들의 축복의 모습 첫 번째 내용입니다. 기타의 신이라 일컫는 미국 가수 에릭 클랩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4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이 아들이 사고로 무려 51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맞게 됩니다. 죽음 앞에 자신 아들 죽었으니까 얼마나 오열했겠어요. 그리고 그가 노래를 짓게 되는데 천국의 눈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Tears Heaven이라는 곡을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곡인데요. 그 가사 중심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들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충돌되고 눈물을 짓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절망스럽고 어찌할 줄 모르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매번 만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세상 모든 슬픔의 그 눈물을 씻어내리고도 남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그 기쁨의 자리,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성도들의 모습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청함을 받았다. 아무나 청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 그 초대권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성도들 모두가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재림 때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고통을 안고 사는 것,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고통과 아픔이 닥치는 것은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 부부가 범죄한 이후에 죄 문제를 안고 살며 죄에 오염된 삶,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계속적으로 전가가 돼서 고통의 삶이 떠나지 않아요. 죄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재림 때의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거룩에 온전히 동참하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희고 깨끗한 희고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표는 류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순백, 빛나는, 천사의 의복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깨끗해지고 빛이 날 정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정도가 하늘의 천사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화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후에 누릴 두 번째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엿새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변화산을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들인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보게 돼요. 과연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냥 이런 우리가 이렇게 보는 평범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화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을 띠고 어쨌든 그들은 죄가 없는 육에 이제 벗었으니까 죄가 없는 모습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을 갖고 있었겠어요.
즉 이들의 모습은 바로 장차 우리가 갖게 될 천국에서 받게 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미리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며 모세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인도의 어느 그 힌두교 할아버지 70세, 작년이니까 올해는 71세겠죠.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바신이라는 인도의 신이 있어요. 파괴신인가요? 이 평생을 바친다라고 하면서 무려 45년간 이 오른팔을 이렇게 들고 살아온 거예요. 오른팔을. 그러니까 이 오른팔을 들고 한 2년 동안은 팔이 너무 아팠대요.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팔을 이 시바신에게 바친다. 뭐 시바신이 있지도 않지만 뭐 그런 팔을 바치면 시바신이 뭐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팔이 앙상한 뼈만 남아있어요. 본래 그는 평범한 은행원이었대요. 하지만 신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고자, 그 표시도 참 잔망스럽게 합니다. 그 표시하고자 2년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이후에 팔의 모든 감각을 다 잃게 되었고, 오른손의 피부와 손톱 등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주먹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어깨뼈가 그대로 굳어 있어서 오히려 이제는 팔을 내리면 신경을 건드려서 위험하다 해서 그냥 들고 있으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나 그 헌신이 절대 옮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고행, 이 같은 기행,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다른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고자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45년 동안 팔을 드는 것이 아니라 45년 동안 정말 말씀을 기도에, 예배에, 또한 주변 또 친인척, 내 기업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려주고, 달래주고, 전도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자들이 결국에는 재림 때에 예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정말 최후의 축복, 즉 예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행위에 따라서 정말 거룩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나갈 때에 정말 거룩한 주님의 참종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첫 번째는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의 기쁨, 정말 절정의 기쁨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백마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남편, 즉 신랑과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신랑이 승리한다면 아내 역시도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남편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면 아내도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승리자와 또한 승리의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신 것처럼 우리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르더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표는 아컬로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컬로데오라는 것은 동행하다, 같은 길에 있다, 도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다하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도달하고 같은 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 가끔이 아니죠. 맨날 우리나라에 60 몇 명의 교주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사진 보시면 다 백마 타고 있어요. 이만희 씨도 백마 타고 있고, 뭐 다 백마를 타고 있어요. 말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백마 타고 다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찍어 놓으면 자기들이 무슨 뭐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계시록에 보면서 백마 탄 신랑 대신 예수님을 그대로 하면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따라한다고 해서 유치한 건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 뭐 진짜 백마를 탈지는 모르겠지만 상징적인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타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타고 그 승리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다하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애쓰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승리의 길에 같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어요.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틀 전인가요? 그 쇼트트랙을 보는데 1등이다 했어요. 근데 실격이래요. 또 1등이다. 그래서 또 실격이래요. 환장하겠더라고. 그러더니 헝가리 선수가 1등이다 했는데 저것도 분명히 중국 사람이랑 그 건드렸기 때문에 실격일 것 같은데 진짜 실격이더라고요. 얼마나 4년 동안 준비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여자 그 스케이팅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본인이 좀 실수를 해서 이제 나갔지만 남자들은 너무 잘했는데 그냥 실격이란 말이야. 황당하죠. 세상은 그래요. 올림픽 하면 매번 뭐 올림픽의 정신은 뭐 깨끗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매번 뭐 편파 판정, 뭐 부정적인 거 사람이 하는 거는 다 그래요. 이 세상은 다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 고통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불완전하고 아픔이 있어요. 거기에서 찾아오는 넘어짐과 절망이 있어요. 그럴 때에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은 뭐 상담도 받고 뭐 약물 복용하면서 치료도 받지만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결국 최후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 예수님의 그 거룩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지배하는 열방의 왕이 나와요. 열불의 권세를 가진 강력한 나라들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이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 앞으로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짐승은 헬라어로 데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는 사자, 표범, 맹수, 곰과 같은 의미를 뜻하는 용어예요. 그처럼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에게 세 개의 강국들 그리고 마귀가 모든 악을 자행하도록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천하의 모든 권세를 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과 맞서는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도 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는데 성도들이 맞선다라는 거야. 17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택함 받은 진실한 자들도 더불어서 이길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온 백마를 타고 따르는 흰옷 입은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에 우리 역시도 결국 그 끝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후렴구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냐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승리의 그 자리에 서시기 위해 갈보리산 험한 십자가를 붙드셨고 거기서 끝까지 인내하셨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험한 십자가의 길인지 가시밭길인지 자갈밭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어떤 길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인도를 따르며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최후 대환란이 있어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무시무시한 그런 대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앞에서도 맞서고 견디고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이며 참 자녀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백마를 타시고 승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재림대 성도들이 누리게 된 축복의 모습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반달했어요. 그 잔치, 그 누구도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가 오는 것이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거룩함, 흠없는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함에 동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 했습니다. 백마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는 우리는 다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과 거룩, 승리를 다 누리시기를. 앞으로 이건 뭐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한 주간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인생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최후의 축복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땅과 세상은 살기 혼잡하고 죄악되고 고통의 나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받을 수 있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릴 축복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능, 그 은혜로 우리가 성도들이 받을 최후의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이제는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 향한 구원의 섭리 및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장차 나타날 대환란과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도들이 누릴 최후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기업, 우리의 친인척 주변 영혼들까지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